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는 너희에게 임한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산 소망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일컬어 우리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래도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참 모든 천한 만물 가운데 영장이라고 하는 인격이 있는 존엄한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한 치 앞길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전긍긍합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무상함과 탄식과 절망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아무리 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경제 지식이 발달하고 해도 이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딜레마가 돼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해결받지 못하고 공허와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자살하기도 하고 또 그냥 묻지마 범죄를 하기도 하고 그냥 방탕한 삶을 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이러한 현실 삶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런 환경 조건 상황을 넉넉히 이기고 소망 중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 본문은 AD 64년 7월 19일 날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다 아는 바죠. 그때 황제가 누구냐? 네로 황제입니다. 그 대화재로 말미암아 평소에 이 네로가 내가 이 고리타분한 이 구시까지 싹 쓸어버리고 그냥 신시까지 싹 쓸어야 되겠다 그런 말을 달고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해서 야 이거 네로가 미친 짓 한 거 아니냐 이거 시까지 그냥 다 새로 하려고 이렇게 불 지른 거 아니냐. 그 엄청난 인명이 죽고 많은 피해가 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가 들끓었으니까 그래서 이 네로를 주목하고 막 화살이 걸려가니까 네로가 다급해졌어요. 그러니까 꾀를 내고 한 희생양을 만드는데 그 희생양이 뭐냐? 기독교인들이야. 기독교인들에게 저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렇게 뒤집어 씌우고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프랑스의 유명한 역사학자 르네 지라르가 그랬잖아요. 인류 역사에는 희생양 메커니즘이 있다. 어떤 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고 돌을 던지고 여러 사람이 평화를 누리는 그런
메커니즘이 역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로도 자기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 죄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엄청난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런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자들,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바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같은 그 성도들,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그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가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거기에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성지순례에 가보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에 그 박해를 피해서 나와서 땅굴을 파고 그 속에서 살면서 믿음을 지킨 그런 흔적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하면 땅속으로 아파트 14층 마냥 14층까지 땅속으로 파내려 가서 한 도시를 이루고 그 땅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8층까지만 이제 관광객들에게 이게 개방을 했는데,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그 땅속을 이렇게 파고 그곳에서 그렇게 살았는지. 왜 그랬겠어요?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이거 그냥 뭐 안 믿는다 그러고 나이에서 모른다 그러고 그러면 그냥 살다 죽으면 그만일 텐데, 왜 그렇게 그 박해를 피해서 그 땅속에서 엄청난 수고와 고통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면서도 왜 믿음을 지켰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은 잠시 왔다가 나그네 같은, 다 지나가버린 인생이고 어디로 와서 뭐 때문에 삶이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 한계 부딪히는 딜레마에 절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우리의 존재 정체성과 우리의 존재 의미, 가치, 목적과 영원한 가치, 생명 상급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핍박도 감내하고 그 카타콤 속의 지하 동굴 속에서 숨어서 믿음을 지킨 그들의 삶이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유럽의 종교개혁지 순방했을 때에도 로마에 가보면 거기도 카타콤베라는 게 있어요. 카타콤베. 박해를 피해서 그 공동묘지 밑에 땅굴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거기도 4층까지, 땅굴로 4층까지 밑에까지 파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한시 사람 하나 지내길 그 동굴을 지내서 조금 넓게 판 거기서 살고 하면서 믿음을 지켰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랬겠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부활의 산소만 얻고 보니까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는 나그네 인생은 무의미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언제고 환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죽음이 닥쳐오는데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은 무의미하더라. 언제 어느 때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영원한 몸으로 부활해서 이런 수고 슬픈 고통이 없는 주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 걸었던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산 소망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확신이 어떤 시험, 환난, 고난도 감내하고 이기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본성적인 궁극적인 인간의 한계와 무상은 동일하지만은 첨단 광문명 발달하고 경제 지식이 발달하고 등 따서 배부르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어리석고 미련해져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영웅이 승전 시가 행진을 할 때에 그 노예 종이 가서 그랬다잖아요. 메멘토 모리, 당신도 반드시 죽는다는 걸 기억하고 살아라. 요즘에 그 말이 많이 해저되듯이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잠깐 왔다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존재 정체성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의 소망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개나돼지처럼 우선목이 꽃감에 달다고 무의미한 가치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지금 프랑스의 올림픽이 개최됐지만 그 프랑스 1689년
내서부터 1960년, 68년에 그 있던 혁명, 그 혁명이 뭡니까? 결국은 기존 모든 질서를 다 무시하고 인간의 사람 본성적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자유이고 인권이다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세상이 얼마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무너지고 짐승도 나악하게 추하게 침몰되지 말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그런 삶이 어떤 지식도 권세도 물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졌다고 할지라도 죽음의 순간에는 탄식하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든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죽음의 한계 순간이 와도 절망 가운데 탄식하며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사들에 받들려서 소망 가운데 잠들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독림의 고 박정규 안수 집사님 목포에서 딸이 있는 데서 돌아가셨지만 제가 거기 계속 왔다 갔다 다녔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랬대잖아요.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어. 나 이제 가야 돼요. 천국에서 만나. 여러분, 저는요 신방하면서 그런 죽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임종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죽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의식이 죽는 사람들은 천사들에 받들려 가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시커멓어지면 저승사자들이 날 잡으러 왔다고 아우성 치면서 몸부림치면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개나 돼지가 아니고 하나님 형당을 영혼이 있다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분명히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구원받은 자들은 죽는 순간이 달라요. 여러분, 영원한 절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가운데 잠들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믿는 자에게는 거듭나게 하사 부활의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 높이 앉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을 믿는 자마다, 회개하는 자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원함으로 부활해서 주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우리도 분명하게 그런 믿고 거듭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부활의 생명으로 손으로 씻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식이 많고 권세가 많고 돈이 많은 사람도요 죽을 때 보세요. 탄식을 합니다. 아우성을 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아내 때문에 한 열흘 병원에서 있었는데 거기 있어 보니까 이 대개는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불안에 떨고 있어. 암 수술도 몇 번씩 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도 나이가 80이 넘고 90이 가까우고 그런데도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해요. 왜? 거기 있는 사람뿐이 아니요. 사는 사람도 신방하다 보면 죽는 걸 제일 두려워해. 어떻게 죽을지.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왔다 죽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죽느냐. 천사들에 받들려서 주님 품에 안기느냐. 우리는 영원한 절망에 처해서 지옥불에 떨어지느냐. 그게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나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이 세상 살면서
시험, 환난,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죽음이 우리의 눈앞에 닥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른 게 뭡니까? 믿음의 온전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평강을 누리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는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사람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응? 옆집에 사는 분이 나는 건강해서 평생 병원에도 한 번 안 간다고 장담하던 사람이 배 아프다고 병원 들어가더니 중환자실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아내도 갑자기 병원에 갔지만 병원에서 포기하라고 그랬잖아요. 죽는다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열흘 만에 태어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오. 물론 다 사는 건 아니에요. 야곱은 사형당했고 베드로는 옥에서 건져내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권과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좋은 때에 하나님 방법대로 일하시는 것이지 우리 방법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욕심대로 일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저 부강에 있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은 암 수술을 받고 그것이 이제 계속 전이가 되고 해가지고 이제 얼마 못 사신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믿음의 소망이시니까 어차피 내가 뭐 이제 할 일 다 했고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지 그렇게 준비하고 사시다가 죽는다는데도 하나님께 맡기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 가는데 같이 가셨어. 유럽 성교 14일간을 함께 다 잘 다녀오셨어. 다녀오셔가지고 입원하셔서 며칠 만에 돌아가셨어. 여러분 똑같이 사람이 한 번 왔다 가지만은 구원에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인간의 한계적 딜레마를 뛰어넘고 그 소망으로 모든 세상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거듭나게 하사 부활에 산 소망을 갖는 것이 이것이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죽음도 이기고 살아날 수도 있지만 죽는다고 해도 그 죽음을 뛰어넘고 영생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능력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원한 몸으로 부활해서 아버지 집에 천국에 영생하기 때문에 이 부활에 산 소망이 어떤 환경 조건 상황에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산 소망이 넘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관념적인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다른 표적 기적 선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믿음으로 어떤 환경 조건 상황도 이기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누리기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신뢰하고 맡기고 그분의 주권과 통치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 여기도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역사했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죽을 자도 살리시고 실패할 자도 성공시키시고 여러분 그러나 데려갈지를 데려간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부활의 산 소망 때문에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천사들이 받들려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잠깐인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세상에 살면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동안은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환난이 오고 시험이 와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믿는 사람들 궁극적인 하늘에 속한 우리는 본질적 궁극적 문제를 해결 안 받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영생을 누릴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 조건 가운데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그걸 믿음으로 지배하고 총구하고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고난도 실패도 어떤 것도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에 승리하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5절에서 9절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났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욕심대로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부모가 자식이 좋은 것 주기 원하듯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그 심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몸으로 영생을 누리기까지 우리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산소망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산소망.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기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시고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소유 삼으신 당신의 백성, 그 백성을 통해 영광 받기 원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어떤 물 가운데 불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까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소유된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 욕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반면 우리는 이제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살아주고 공부를 해도 사업을 해도 권세를 얻어도 출세를 해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 생명 가는 은혜를 전하고 빛과 소금 중인 그리 향기 편지 화목한 직분을 감당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정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서 하나님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맡긴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아버지께서 예비한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전문 천사로 지켜주셔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들이기까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환경 조건 상황에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늘 징계 행사에 주께 맡겨버리고 주님 따라가기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기가 산비탈길을 걸어갈 때 엄마 아빠 손을 꼭 잡고 갑니다. 또 파도가 치는 그 방파제를 걸어갈 때 엄마 손을 꼭 잡고 가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엄마 손을 붙들기 때문에 안전한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아이 손을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가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붙들고 놓지 않으시고 지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평강을 누리고 날마다 세상의 그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고 거듭나게 하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받기까지 승리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시험 환난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하는 순간순간 당하는 고난 시험 환난이 결국은 불로 연단하여도 끄떡없는 그런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고 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선하심을 경험하며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그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숙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십니다. 이것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걸 믿고 두려워하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오직 우리를 택하시고 오직 그 맡긴 소명 따라서 영원한 같이 생명상급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붙들어 달려가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뜻과 명령 약속은 동일한 거예요. 오늘 10절 12절을 보니까 이 구원과 약속이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우리를 위한 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 전하는 자들이 하늘로부터 받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선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증거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모든 생명까지 주님께 맡겨버리고 믿음으로 날마다 싸워나갈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까지 승리할 걸 믿고 날마다 그날을 그를 먼저 구하며 영원한 같이 생명상급을 위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빛대에게 달려가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잠깐 근심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날마다 구하고 자꾸 두드리며 승리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끝으로 그러므로 근신하여 주님 오실 때에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천하 만민 끝나 우리를 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 소유된 우리를 하나님의 능한 손을 붙드셔서 영원한 우리의 부활의 생명으로 천국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육신의 욕망 썩어질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소유 삼으시고 맡기신 소명 따라서 그 나라 그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신 분의 상위에 핏대에다 달려가는 주님 앞에 설 때 자주 칭찬받고 상급받기 위한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데 힘쓰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요 지켜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는 그러므로 해야 될 것은 뭐냐? 주님 오실 때에 칭찬받고 기업받고 상급받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준비하는 삶. 그것이 뭐냐? 썩어질 무인망부와 저가지 그런 세상 것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빛과 소금 정의 그런 향기 편지 화목한 직분자로서 우리가 맡긴 사명 감당하고 정말 주님 벌써 때 살때 칭찬받기까지 그런 소명 감당하고자 근신하여 늘 기도하고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정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위에 풋대를 달려가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그랬어요. 거룩하다는 건 세상과 구별된 죄가 없으신 그런 걸 말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됐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자. 거룩한 자라는 건 우리가 온전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 그런데 그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에 속해서 세상 풍속을 따라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 이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크로노스 시간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의 카이로스 시간들 낭비하지 말고, 언제 그 주님 오라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고 상급받기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맡긴 소명 따라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내 안에 가정의 집안의 이웃의 사이에 하나님 사랑, 공의, 정의, 합평,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 통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데,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예물어 보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즉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에게 나그네로 있는 시간을 두려움으로 지내는 건 뭐예요? 어느 순간에 내일이라도 오라면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된 데 낭비하지 말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님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맡긴 소명 따라서 빛과 소금 증인 그 향기 편지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사랑, 공의, 정의, 합평, 거룩함이 내 가정의 집안 이웃의 사이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힘쓰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오라 부르실 때 주님 앞에서 부끄럽게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류관 받아 쓰는 승리의 삶인 걸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105세 되신 김영석 교수가 끝까지 강조하는 건 뭡니까? 우리 인생에서 사랑하는 것밖에 남는 게 하나도 없대요. 가치 있는 게 하나도 없대요. 어떤 명예, 권세, 물질도 다 죽으면 끝나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 하나는 이 땅에서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고 주님 앞에 가서도 칭찬받고 상급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부지런히 힘써 일하고 어쨌든 내게 주어진 건강, 생명, 능력, 물질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데 힘쓰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가정, 집안, 이웃과 뜨겁게 사랑하러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해내는데, 주님 앞에가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류관 받았으기까지 표대에서 달려가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늘 한치 앞길 모르는 아침 한기 같은 나그네의 인생임을 인식하고 거듭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궁극적으로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고 사는 날 동안은 어떻게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징계는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늘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게 칭찬받고 상급받는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기에 힘쓰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488장 또